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PPT 바뀌었어요. 예쁘죠? 가을에 맞춰서 또 살짝 바꿔봤습니다. 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만들고 너무 뿌듯했답니다, 어제. 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오늘 내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입니다. 어, 네, 읽으면서 같이 가볼게요. 제가 보이실까요? 네, 같이 7,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뺑 돌아서 갔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뭐 싫어한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고 그거 말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자,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벌써 6번째입니다. 남자에 대해서 좋은 게 있을까? 그러니까 뭐랄까, 남자에게 좀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도 있을 것이고, 뭐 벌써 6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를 보면은 알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이 나를 싫어할 사마리아인을 싫어할 유대인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왜 나에게 수작을 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한 겁니다. 자, 다음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잠깐 저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조금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이 말씀도 모르느냐? 라고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여러분 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선물이다라는 말씀도 있죠. 뭐가 선물이라고 하죠? 믿음, 그리고 영생, 거듭남, 또 성령으로 받는 세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선물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내가 이러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약간 어렵죠.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그냥 쉽게 들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나와요. 쉬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여자는 근데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띄워주세요. 네, 다음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 기를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왜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다음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일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또 물을 준다고 하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다시 저 띄워주시고요. 여자에게 말하시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니? 너희가 밥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니?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의 가슴 속에서, 너희의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뭔가가 여러분 인생에 채워짐, 아직은 잘 모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생에 채워진다라는 그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뭔가가 내 안에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6명이나 바뀌었던 이유도 뭔가가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물이 채워진다라는 말, 내 안에 물이 채워진다. 이 물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졌을 때 무슨 대학을 잘 가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죠. 네, 뭐가 인생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때 되면 어려운 일 오고 때 되면 기쁜 일도 오고 이럴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하게 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생각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말씀이 주제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제가 꺼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지 계속 서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제 안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제가 성령이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으로 보셔도 돼요. 신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저 15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 물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여인 남편이 6명이나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남편이 없다라고 하죠. 잠깐 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여인이 왜 남편이 바뀌었을까?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담배를 피고 유흥가, 그러니까 아마 클럽을 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만남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할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뭔가 이 사람에겐 색다른 게 있을까 채워지길 바라고, 이러한 것과 똑같이 이 여인도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여섯 번째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 왜 거짓말하니?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너 말이 맞아 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섬세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세하게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워요. 지금 이 여인이 해가 쨍쨍한 대낮에 그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남편이 6명이나 바뀐 이 여인을 또 수근수근 거려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해가 쨍쨍 쬐는 더운 그 날씨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6명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숨겼죠. 예수님한테 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 말이 맞아 라고 하시면서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남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까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거짓말을 들켰음에 놀랐겠죠. 놀라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인이 부끄럽지 않도록 너 말이 맞아. 너 말이 맞아. 너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래 너 말이 맞아 라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여인은 이제 놀랐어요. 19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는 깜짝 놀랐겠죠. 난 말하지 않았는데 나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선지자, 먼저 선 알지 해가지고 먼저 아는 사람, 예언자,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은 뭔가를 아는 사람 같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남편을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먼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냅니다. 여자도 알고 있어요. 여자도 사람으로 지금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그럼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를 채울 수 있는가?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뭐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네,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의 고백으로 사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또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봐도 내 마음은 또 여전히 하루가 지나면 힘들고, 내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예배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가 문제입니다. 다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교회에서도 말고 저 교회에서도 말고 진짜로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저 잠깐 띄워주시고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채울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예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예배할 대상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나를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여인은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예배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남편에게서 계속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으니까. 이게 남편이 아니라 돈이든 나를 권력이든 지식이든 또 아무튼 이런 게 다 똑같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예배라는 것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저 띄워주시고요. 참된 예배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영과 진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어려워합니다. 오늘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은 여러분 성령님이시죠. 영과 그 다음 진리가 무엇인고 하니, 진리는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저번 주에 배웠어요. 말씀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걸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예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중요하겠죠. 알겠는데요, 어떻게 드립니까? 자,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이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과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해라. 이 예배 여러분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너가 찬양을 해라가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말을 오해하셔요. 자꾸 막 노력을 하지 말라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대충 알아서 하면 예배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를 살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자, 15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영부영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까지 사랑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거겠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나도 그를 사랑하 맨 밑에 줄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안 된다고 했죠. 네, 안 되니까 당연히 제가 도움을 구하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근데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니 곧 이때라, 곧 지금이라. 이 지금은 아이유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잠깐 딱 이렇게 죄송해요. 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방금 같이 읽었고요. 이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세요. 성경에서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봤어요. 심지어 옛날에 그 핍박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이라고 하거든요. 지하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하 무덤에서 죽을까 봐 숨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 지하에서 여러분 무덤이에요. 옆에는 시체가 나뒹굴고요, 시체 썩은 내가 나고요, 화장실도 없어서 배설물도 있고요, 씻지도 못해서 몸은 더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려고 다닐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끝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다고 지금 이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너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힘입어서 지킬 때, 지키면서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저 다시 띄워주세요. 자,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에서 반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안 될 겁니다. 안 되니까, 안 되면은 너네 하나님 못 만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네 이웃 사랑 못하면은 하나님 못 만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하죠. 저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랑 도저히 못하겠는데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때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미웠던 저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웠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삶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곧 이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여러분 희생입니다. 막 에로스적인 사랑 아닙니다. 사귀고 이런 사랑 아닙니다. 희생을 말씀하는 것이고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은 다 알려줄 거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메시아가 곧 나란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대요. 밝히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호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그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당연히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성경에서 순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우리는 거룩한 척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거룩한 것은 여러분이 배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처받지 않게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품어주셨죠. 이게 진짜 거룩인데 옷이 깨끗하면 거룩입니까? 그 카타콤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그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곳에서 그들은 가장 거룩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되죠. 네.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어렵다라고 느껴요,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동시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실 때야 비로소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야 비로소 사랑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가족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가능합니다. 오셨을 때는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육적인 나의 생각들이 올라오면 안 돼요. 또 안 됩니다. 이때는 뭐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드는 나를 살리는 장치예요. 나를 살리는 복덩이 말씀드렸었죠. 네, 예수님의 계명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사랑이 안 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되는 이 사랑이 되는 나는 너무 감사해서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꼭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옵니다. 네,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실 거고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더 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 띄우시겠어요? 네, 14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사람을 그리고 나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나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말하니까 자꾸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도 여러분 그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랑하다 보면 그 이웃의 얼굴이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게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것은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원수의 얼굴, 그 가난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저 말씀,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니까 여러분 꼭 사랑하시기를,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